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시바무라 에미코 지음. 사랑이 커지면 매력도 커진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를 사랑하고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맹세를 상당히 잘 지킬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도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자 스스로 생각해도 나의 사랑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사랑을 좀 더 크게 만들어가고 싶다. 무한대의 사랑으로 가능한 한 다가가고 싶다. 왜냐하면 히토리 씨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한계가 없는 창조물이야. 이 얘기는 내 사랑도 한없이 커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또한 히토리 씨는 이런 말도 했다. 원숭이에게도 물론 사랑은 있어. 하지만 인간은 원숭이도 생각하고 물고기도 생각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하면서 말이지. 따오기도 얼마 전까지 마구 잡아댔지만 지금은 보호하며 기르고 있잖아. 그건 인간의 영혼이 점점 성장하면서 그만큼 사랑도 커져왔다는 얘기야. 즉, 영혼이 계속 성장하면 인간의 사랑도 따라서 점차 커져갈 거라는 얘기야. 그리고 사랑이 계속 커지는 한 매력도 계속해서 따라오게 돼. 그래서 나도 좀 더 영혼을 성장시켜 사랑을 무한대로 키워가고 싶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영혼을 성장시키는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 수행이라고 하지만 세속에서 벗어나서 좌선을 한다거나 폭포 아래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맞는 수행이 아니다. 내가 히토리 씨로부터 배운 수행은 사람과 만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떤 경우라도 나는 행복해, 태어나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즉 자아가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졌을 때 스토커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애국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랑은 애고와 비슷해. 사랑이 좁아지면 위험하지. 하지만 인류애까지 확대되면 사랑은 좋은 거야. 사랑이란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야. 이 지구는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야. 그렇지만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라며 나를 표출하는 거야. 사랑이 좁아지는 거지. 따라서 만족을 알고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해. 그러면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에 빛이 밝혀지고 그 빛으로 주위 사람의 마음에도 빛을 밝혀주게 돼. 사람은 누구나 빛이 없는 암흑 속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빛을 밝혀주면 기뻐하고 빛을 보기 위해서 모여. 그러니까 에미씨, 좀 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좀 더 행복해지고 사랑을 크게 키워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며 실행했을 때 에미씨는 암흑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야. 내 마음은 히토리 씨의 빛으로 인해 밝아졌고 사랑을 깨닫고 표현하는 방법도 배웠다. 그래서 나에게는 히토리 씨가 빛이다. 지금의 나는 히토리 씨만큼은 큰 빛은 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바무라 에미코로서 열심히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혀주며 살아가고 싶다.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수행. 이제 이야기를 현재로 되돌려보자. 히토리 씨를 만난 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히는 방법을 알기까지 나에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시간은 걸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편하고 즐거운 수행이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한 내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 히토리 씨는 편하고 행복하게란 신조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가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힌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이해시키려면 줄곧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히토리 씨에게 배워온 것과 그것을 실천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히토리 씨에게서 배운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상, 수상을 봐주면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밝혀주고 있다. 히토리 씨의 관상, 수상은 사람의 운세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운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관상, 수상에 좋고 나쁨이란 없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개성이 표출될 뿐이야. 그 개성에 좋고 나쁨은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 개성을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관상, 수상인 것도 아니야. 상대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암흑이거든. 무명이라고 하는 빛이 없는 세계지. 그래서 그 세계에 짠 하고 빛을 밝혀주는 거야. 예를 들어 관상수상을 한눈에 파악한 후 뭔가 이 사람은 어둡구나 라고 느꼈다면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당신 참 밝은 성격이군요.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힌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일이야. 그런데 그걸 성격을 밝게 하는 게 좋다고 떠벌리는 것은 설교에 불과하지. 마음의 빛을 꺼트리는 일이야. 당신 밝은 사람이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 맞아요. 원래는 저도 참 밝은 사람이에요. 주위 사람들은 어둡다고 하지만 사실 스스로는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기쁜 거야. 물론 개 중에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는 비관적인 걸요. 그때는 이러는 거야. 아니, 당신은 정말 밝은 사람이야. 몇천 명의 관상을 보면서 틀린 적이 없으니까 틀림없어. 어둡다는 건 당신의 착각이야. 어릴 때 부모나 학교 선생님에게 몹시 야단을 맞거나 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뿐이야. 그리고 반드시 한마디를 덧붙여. 웃는 얼굴이 훨씬 좋지 않아? 그러면 상대는 반드시 웃게 돼 있어. 봐, 그거야. 그렇게 웃는 얼굴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빛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웃는 얼굴에 자신감을 갖게 돼. 그렇게 웃는 얼굴로 살아갈 용기가 넘쳐나게 되는 거지. 히토리 씨의 관상수상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취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배운 대로 사람들의 관상수상을 봐주면 너무나 좋아한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특약점 분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한다. 매상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빛을 주기 위한 수행이야. 배우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겠지만 그 대신 천인 수행을 해줘. 1000명의 관상 수상을 봐주는 거야. 나 또한 이런 조건으로 히토리 씨에게 배워서 손님의 관상 수상을 봐주게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히토리 씨에게 관상 수상을 배운 직원들은 너나 없이 좋아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손님들이 모두 기뻐해 주니까. 어떤 직원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의 관상 수상을 봐주었더니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고 했다.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그때 그 직원은 가게를 열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단다. 사실 그날 그 사람이 유일한 손님이었는데 바로 그 손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기에 가게를 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서로의 마음에 빛을 밝힐 수 있다면 히토리 씨가 봐주는 관상수상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히토리 씨에게 배운 대로 많은 사람의 관상수상을 봐주는 동안 나는 사람들이 점차 좋아졌다. 히토리 씨가 말한 것처럼 관상수상에는 그 사람의 개성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그에게 배운 대로 관상수상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도록 해준 사람은 항상 내가 사는 맨션을 청소해주는 아저씨였다. 평소 그 아저씨는 이쪽에서 말을 걸어도 아, 그렇습니까? 하고 대답할 뿐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다 보니 사실 관상수상을 봐줄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묵묵히 일하는 아저씨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놀랍게도 갑자기 아저씨가 뒤돌아보며 웃더니 먼저 말을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그 웃는 얼굴을 보다가 나는 무심코 대꾸했다. 아저씨, 그렇게 웃는 얼굴 정말 좋네요. 아저씨는 나의 갑작스러운 칭찬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야, 이 사람? 하는 표정이었다. 그 표정을 보고 이 아저씨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은 적이 없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틈을 내서 아저씨의 수상을 봐주었다. 일을 무척 많이 한 사람의 손이었다. 마치 일하기 위해 태어난 듯한 손이었다.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아저씨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열심히 방 청소를 해주었구나 하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나는 감동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때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왔다. 아저씨는 정말 일하는 사람의 손을 갖고 계시네요. 저희 사부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일을 한다는 것은 곁에 사람이 편안해지는 일이다 라고. 아저씨의 손은 정말 제 몫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저씨, 저를 위해 언제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러자 평소라면 아, 그렇습니까? 라는 말로 끝났을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또 일하는 게 즐겁고요. 그때의 아저씨 얼굴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다. 눈에 생기가 돌면서 빛이 나고 무척 기쁜 듯이 보였다. 나 역시 어쩐지 코끝이 찡해졌다. 이 아저씨는 나의 관상수상 봐주기 체험의 천명째였다. 천인수행의 의미를 알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